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은 깨어있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 한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이 많이 쓰는 그 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마지막 때 깨어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 또 아마 깨어있어야 된다라고도 아마 많이들 말씀을 또 하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그 흔하게 사용하는, 그리고 너무나 자주 듣는 것들은 생각보다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 하나의 추상적인 의미로서만 다가오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사실 무엇이 정말 깨어 있는 것인지, 그 깨어 있다라는 의미 안에 어떠한 의미, 그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 이런 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뭔가? 하나님 초상을 그려놓고 그걸 쳐다보는 게 얼굴을 구하는 건지. 그 말은 다 이해는 하는데, 근데 그 얼굴을 구하는 게 사실은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이와 같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 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나 사실 무엇이 진정 깨어 있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 깨어 있다라는 것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인식하고, 그리고 진정으로 말씀에서 우리에게 명하고 있는 것처럼 깨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후반부, 마지막 후반부의 말씀인데요. 24장 전체의 그 내용들을 좀 보면서 그 예수님이 마지막에 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연결해서 좀 보아야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보면은 첫 시작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아름다움과 웅장함들을 보면서 예수님께 자랑하는 겁니다. 저 성전 한번 보십시오 하고 유대인들의 자랑인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충격적인 예언의 말씀을 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막 깜짝 놀란 거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건 꿈에도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멸망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상상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이 큰 충격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 즉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곧 세상의 끝이다, 종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온 세상이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자들이 즉시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즉 언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집니까? 그리고 이 성전이 무너질 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지는 것은 세상의 끝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메시아의 재림이라고 그들이 이제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겁니까? 라고 예루살렘 멸망과 함께 세상 끝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질문에 천천히
그 답을 해주시는 게 24장의 내용인데, 이 24장의 내용들 이제 예수님이 쭉쭉 설명해 주시는 거 보면은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함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그 앞에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이게 복음서의 계시록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24장이 짧지만 그러나 아주 강력한 그 예언의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의 메시지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그 핵심적인 마지막 때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합니다. 근데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자기들 자신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깨어 있으라라는 말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시는 말씀이 이제 36절부터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를 자세히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니라. 노아의 때를 그리스도의 임하신 그 메시아의 재림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노아의 때가 어땠냐? 38절에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와 상관없이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가 방주를 다 짓고 곧 있으면 이제 방주의 문을 닫는 상황이 되어졌는데도 여전히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거는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세속적인 삶을 나를 위하여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먹는 일들을 위하여 내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며 내 육신의 평안함과 그런 즐기는 일들을 위하여 그냥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메시아의 재림이 임할 때도 노아의 때와 동일하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사는 일들로 그리고 세상의 일들 자기중심적인 삶으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다가 멸망이 호련히 임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가 분명히 눈앞에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살다가 홍수가 임할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죽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때도 마찬가지로 이미 분명한 보여지는 사인들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것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들이 바쁘기 때문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이 땅에서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게 그들의 전부가 되어졌기 때문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건 그리고 주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여전히 자기중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재림은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고 그 다음에 40절에 그때에 라고 말하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 할 때 첫 번째 그날은 메시아의 재림, 그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해주는데 두 번째 말하는 이제 그때, 이 그때는 이 40절과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메시아의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즉 휴거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메시아의 재림과 연결해서 일어나는 일이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언급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휴거의 사건이 언제 있을까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메시아의 재림이 임하고 나서 그리고 즉시로
메시아께서 이 감난산 위에서 열방을 통치하시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면 메시아의 재림 전에 휴거의 사건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그 재림 전에 언제 휴거가 있을 것이냐. 어떤 사람은 환난 전이다, 중이다, 후다라고 이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휴거의 사건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재림과 연결해서 휴거의 사건이 있게 되고 그 휴거의 사건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데려가는 것이고 데려감을 당하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남겨진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과 연결해서 휴거의 사건도 분명히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제 이 두 가지의 사건, 그날과 그때 메시아의 재림 그리고 그 재림 전에 있게 될 휴거의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왜 깨어있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죠.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무엇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메시아의 재림이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깨어있어요? 메시아의 재림.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를 깨닫고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있다는 것을 알 때 붙잡는 것이 휴거입니다. 왜냐하면 휴거를 받지 못하면 버림을 당하는 거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환난 가운데 남겨지면 감당할 힘이 없을 거고 그 두려움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깨닫는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게 휴거입니다. 휴거를 소망하는 자체가 잘못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휴거가 우리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때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붙잡는 것이 그리스도가 아닌 휴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메시아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깨어 있으라 말을 하는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곧 있으면 휴거의 사건이 있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 반드시 휴거의 사건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의 본질은 휴거 때문이 아니라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그 재림 전에 휴거가 있는 것은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휴거를 위해 깨어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휴거 때문에 깨어있는 게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휴거의 사건이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가 퇴근하는 걸 기다리고 있다가 아버지가 오는데 막 뛰어가서 아버지한테 달려가는데 이 아버지 품에 딱 안기고 난 다음에 곧바로 아버지 손에 들려진 장난감을 가지고 막 뛰어가면 이 아이가 기다렸던 건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 손에 들려진 장난감 때문이었던 거죠. 그런 아이를 잘못됐다고 혼낼 수는 없죠. 아니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니라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우리가 주목하고 기다려야 되는 게 휴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를 깨달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나깨나 휴거 생각하고 그냥 앉으나 서나 그냥 휴거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자나깨나 예수 생각이죠. 자나깨나 오직 예수, 앉으나 서나 오직 예수, 오매불망 오직 예수, 일편단심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이 데려감을 당하는 휴거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깨어있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42절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깨어있다라는 말씀의 의미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42절 말씀처럼 메시아의 재림과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깨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나는 깨어있다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라고 이야기할 텐데, 나는 정말 깨어있는가를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깨어있을까? 나는 깨어있는가라고 자문할 때 무엇을 연결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제가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없더라고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신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건 다 알죠. 근데 그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깨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마음속 깊이 소망하고 기다려지고 그것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그의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즉 이것은 세상의 관점으로는 세상의 그 종말이죠. 주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처음 알았을 때, 그래서 제 영으로 깨달아 알았을 때 저의 첫 번째 본능적인 반응은 재수없다였어요. 하필 진작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오시든지, 난 행복하게 재미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또 하필 나 때 오신다는 거야. 아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왜 하필, 이거는 로또 맞을 확률보다도 더 어려운 건데 하필 또 내 때 오시는가.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고민거리였어요. 왜 그러시지? 안 오셨으면 좋겠는데.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었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생각할 거 없이 첫 번째 저의 반응이었어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내가 살던 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거죠.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좋았던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적당히 예수님 믿고 또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면서 살아가는 거.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게 저는 싫었어요. 제가 이제 새롭게 주님을 만나며 제 영이 주님 앞에 새롭게 반응할 때 이제는 제게 가장 큰 소망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때로는 이제 힘들기도 하고 또 낙심되는 일들도 있죠.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도 그걸 넉넉히 견뎌낼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이제 곧 주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게 제게 있어 정말 유일한 소망이고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 주님이 이제 하루 자고 일어나면 주님의 재림은 하루 더 가까운 건 너무나 분명한 거죠. 그때 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소망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은 깨어 있으십니까? 깨어 있어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십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기다려지는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 이것을 깨달았을 때 그냥 본능적으로 반응했던 것처럼 뭐 오셔도 좋지만 안 오셔도 뭐 괜찮은 것 같은 뭐 이런 마음은 여러분 깨어있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도 의심 없이 자기들이 살아있는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받았던 모든 핍박과 환난들을 끝까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오실 거기 때문에.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본질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을 원치 않는 많은 사람들.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있는 사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 시작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시죠. 승천하신 하늘을 제자들이 멀뚱히 바라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두 천사가 오죠. 바로 증인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 두 천사가 와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본 그대로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그렇게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증거 일들을 이제 이들이 본격적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들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됐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행전의 그 시작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함께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전했던 복음이 어떤 복음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승천하심, 마지막으로 그분이 다시 오심. 본 그대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도 보았습니다. 승천하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천사들도 그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시 오신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생명 걸고 전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까지는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승천과 그리고 다시 오심, 재림을 전하고 있는지 복음은 온전히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전부터 끝을 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끝은 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느 교회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든 모든 교회가 공통적으로 외치는 것이 뭐 영혼 구원, 복음 전파, 뭐 세계 선교, 이거는 어느 교회든 동일하게 다 외치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모든 일들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얘기하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이를 때 세상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끝이 무엇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제자들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던 이유는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목적이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 구원은 메시아의 재림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의 과정일 뿐입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이유는 메시아의 재림을 위한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되어질 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복음을 증거하기를 생명 걸고 그렇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길을 이 제자들처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린다면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제자들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겁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한다면 이 제자들과 같이 우리는 생명 걸고 그의 다시 오실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예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 또한 분명하게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열려질 수 있도록, 메시아의 길이 열려져서 저 예루살렘이 임하시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진정으로 마음속 깊이 소망하는 사람들이 그 길을 열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뵙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깨어 있으신다면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소망하고 있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일어나 그의 길을 예비하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깨어있다라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이제 45절에부터 두 종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반대되는 이제 종을 이야기하죠. 48절에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을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럽고 지혜 있는 종이 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줬죠. 주인이 올 때, 주인이 떠나기 전에 그 종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매일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자가 바로 깨어있는 자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깨어있어 주인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주인이 올 때 이것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 종이 복이 있다 말하죠.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래서 뭐 어떤 구체적인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것보다 중요한 건 주인이 떠나기 전에 그 종에게 맡긴 모든 일을 순종하며 감당하는 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충성스러운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각자에게 주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들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주님이 오시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다라는 것은 잠을 안 자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 올까 담 넘어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주인이 이제 오시든 저제 오시든 상관하지 않고 내게 맡겨주신 일들을 매일 순종하며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약한 종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안 오실 거야. 내일 모레쯤 오실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껏 먹고 놀아도 돼. 하면서 맡겨주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종들을 괴롭히고 그리고 술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일상 가운데서 나의 부르신 자리에서 내게 명하신 일을 하는 겁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주부는 가정의 일들을, 아버지는 또 아버지의 일들을, 또 어떤 직장을 다니건 비즈니스를 하건 뭘 하든 내게 주어진 일들을 그 자리를 나의 부르신 자리로 생각하며 나의 사명의 자리라 생각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고 또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또 명하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반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충성된 종으로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어있다라는 것을 많은 정보들, 지식들을 아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을 남들보다 더 연구해서 많이 아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아가서를 풀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그 흐름의 정세들 뭐 이런 거 뉴스 보면서 막 어떤 자세한 것들을 막 세상 돌아가는 일을 많이 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666이 무엇인지 요즘은 뭐 백신 때문에 난리인데 백신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많이 안다고 해서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깨어있는 건 이 말씀에서 보면 내게 불러주신 자리에서 그 일들을 순종하며 넉넉하게 감당하는 것. 그래야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종. 이러한 종이 복을 받는 자요. 그리고 천국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충성된 그리고 지혜로운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깨어있다라는 것을 보면 이제 마태복음 25장으로 연결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 말합니다.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라고 말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를 나누는지를 보면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나누는 기준은 등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기름을 가져갔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냐 하는 것으로 나누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에 이제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잠을 잤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다라는 것을 그 잠 안 자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이 말씀도 보는 경우가 있고 슬기로운 자들은 잠을 안 자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 잠듭니다. 다 잠들었습니다. 열 처녀가 다 슬기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미련한 자들 다 잠들었다는 겁니다. 다 잠들었는데 이제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제 눈을 뜨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했을 때 기름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신랑이 곧 올 줄 알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등만 들고 나갔던 거죠. 곧 오실 테니까 그냥 모시고 가면 되겠지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슬기로운 자들은 혹시 모르기 때문에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아주 깊은 밤중에 오실 수도 있기 때문에 기름을 따로 엑스트라로 준비해 갔던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알았을 때 기름이 없어 등이 꺼져가지만 즉시 다시 기름을 넣어서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아서 이제 기름을 다시 구하러 간 사이에 신랑과 함께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의 그 전통들을 보면 신부는 그 신랑이 올 때까지 방 안에서 나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랑이 그 동네에 가까이 올 때 되면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갖고 나가 신랑을 맞이하는 겁니다. 뭐 낮에 오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밤에 올 때는 등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될 수 있으면 늦게 옵니다, 일부러. 그래서 신부의 친구들이 등을 가지고 나가서 신랑의 오는 길을 밝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큰 의미에서의 그 신부는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길을 예비하는 자들은 신부가 아니라 신부의 친구들인 겁니다.
길을 밝히는 것, 빛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하여 메시아의 길들을 밝혀서 그분이 신부에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게 신부의 친구들의 역할인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때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신부된 이스라엘에게 불을 밝히며 그 길을 열어내며 인도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만날 때, 사도 요한이 했죠. 이 신랑과 신부가 결혼할 때 그 모습을 보며 친구로서 그 기쁨이 더하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동일한 고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께서 신부된 이스라엘을 만날 때 우리는 그 등을 들고 나가 길을 예비하여 메시아를 인도했을 때 우리 안에 그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을 이제 빛을 밝히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슬기로운 자들이 되고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미련하여 자들로 책망을 받을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름을 준비하는 게 깨어있다는 것 중에서 아마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등을 밝혀서 신랑을 잘 인도해서 신부에까지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쭉 설명해 주고 난 다음에 13절에 뭐라고 끝나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하면서 열처녀의 비유를 마무리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인데 언제 오실 줄 모르기 때문에 기름을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준비할 기름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이 기름은 항상 성령님을 의미하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날마다 우리 안에 빛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 가장 중요한 깨어있는 의미가 될 겁니다. 근데 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아버지의 마음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또한 생각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혼적 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이 모든 말씀들은 오직 성령님이 풀어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들, 숨겨진 비밀의 계시들을 성령님께서 직접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신학적인 어떤 툴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친히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며 이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결단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건 오직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근데 이 고백을 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고백을 지켜가며 믿음을 지키며 그리고 주님이 명하신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그리고 다짐하지만 우리는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를 보면 너무나 분명히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한 게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했지만,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고백했지만, 그러나 그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죠? 나의 열심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만, 그리고 인도해 주셔야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게 해주신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마지막 때 일들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두려움 없이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장래일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보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가면 우리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 그리하여 성령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며 동행하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무엇이든 그리고 내가 지금 처음 하고 있는 게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평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를, 그런 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아는 것이 있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일서 4장에서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지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의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걸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충만함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한 자들이 염려와 걱정이 있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라는 것은 누가복음 말씀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누가복음 21장의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24장의 버전이 누가복음에서는 21장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24장에서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21장에서는 이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하실 때 덧붙여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장차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이 버전으로 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왜죠? 이렇게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무엇에 사로잡힙니까? 마음이 둔하여지고 있어요. 염려하잖아요. 벌써 백신 가지고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큰 일이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염려의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묶여버리겠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항상 깨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일들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하게 만들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육신으로 반응하게 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게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유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이 안 되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으로 사로잡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마음이 둔해지는 일들,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하고 그리고 생각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항상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어있는 자들이 항상 기도할 게 무엇일까요?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도케 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내 영이 강건케 하는 것을 위해 기도케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은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내 육신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깨어있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구하지 아니하는 것까지 넉넉히 채워주시는 게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채우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되어질 일이 아니라 지금의 일상 가운데서 날마다 여러분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구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더 큰 환난과 위기가 올 때 여전히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그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셔야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는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을 연결해서 여러분 성경 구절 찾아보면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를 그냥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한 구절을 찾으면 항상 기도하라는 것이 꼭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가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일상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깨어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감사함.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수많은 것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거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게 베풀어 준 수많은 풍성한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자들.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내가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싶은데 난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여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지어서 올려드렸던 이 다윗의 이 찬양들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진 겁니까? 그가 고난당할 때, 도망 다닐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의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낙심하고 하나님을 저주할 수 있을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핑계댈 수 없는 겁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의 삶의 형편과 현실과 상관없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좋으심과 신실하심을 높이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고개를 주님께서 반드시 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다윗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고개를 들게 하셨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다.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깨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때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빼앗긴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일상 가운데서 조그만 것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분의 그 신실하심으로 인하여 입을 열어 찬송할 때 내 안에 들어오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감사로 충만히 채워질 때 내 영이 이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삶이 변화되는 것을 그리고 환경이 변화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소망되는 일이 로또에 당첨되는 게 아니라 좋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진다라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소망이 되길 축복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이 되십시오. 내게 불러주신 자리가 어딘지를 알고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사명을 생명 걸고 감당하십시오. 주인이 오실 때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래야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순종하여 따라가며 이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나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신실하심들을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기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깨어있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데려감을 당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속히 이루어질 일인데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깨어있는 자의 삶을 우리 일상 가운데 살 수 있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체질이 온전히 바뀌어져서 그리스도만 높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